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에 7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평화로운 이 새해 주일 첫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고 이 자유를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평화로운 시간들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들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 주시옵소서. 또 신년을 맞아 감사드리는 자녀들의 업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진리가 굳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참 이 성경의 그 기록이 하나님의 이 책이 아니라면 담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요, 성육신 하신 이야기, 또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들, 이렇게 사건들,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다든지,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주님의 하신 많은 일들을 복음서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런 많은 사건들, 그런 사건들 그 밑에, 그 뒤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큰 진리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큰 진리의 내용이 오늘 이 에베소서 같은 곳에 이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그 시야를,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먼저 그 제목을 하나, 소제목을 잡아보자면요, 그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이 세계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또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의미는 말이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 이전에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라는 오늘 4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창세전에, 이 세계가 있기 전에부터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홀로,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시고 그 원천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기초이신데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어느 시점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없던 시간이 있었고요. 우리가 스스로 있으려고 있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생기고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있는 그런 존재죠. 그 전의 세계는 우리하고 사실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말이죠. 하나님만 영원히 계시고, 그분은 이 세계가 지어질 때 그분이 지어졌고, 그리고 이 세계가 없을 때도 그분은 홀로 계셨고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만이 정말 이 온 우주와 온 세계와 모든 것의 원천이고 근원이시고 시작이고 그 기초이신 그분이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 근거가 없고 우리 안에 어떤 시작이 없고 우리 안에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을 아무리 들여봐도 우리 안을 자꾸 들여다보면 우리는 허무해져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이 삶의 의미는 말이죠,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있게 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만, 그분께로 우리가 돌아가야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삶의 어떤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위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세계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어느 시점에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도록, 태어나도록, 우리가 생기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그분을 만나도록, 그분을 알게 되도록, 그분을 믿게 되도록, 그분께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이 작품이, 큰 하나님의 이 드라마, 하나님의 큰 설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고 또 우리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지금 여기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전에, 세계가 있기 전에 언제 우리가 있었겠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100년 안에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그렇게 생물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환경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생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세계를 지으시기 전부터, 이 모든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여기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을 뺀다면은
우리 삶의 이 참 가치를 정말 찾을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 현대 철학 그 사조 중에 실존주의라는 그런 철학이 큰 사조가 있어서 유행을 했어요. 실존주의. 그 지금도 아마 영향을 우리 사회 문화 속에는 이런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 인간은 정말 이상한 존재다. 우리가 생기려고 생겨난 존재도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간은 이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계 속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던져져서 보니까 있는 존재고,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말이죠. 못 찾겠다. 그 서양에서 시작했는데 이 실존주의는 사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생긴 철학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인간이 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져 있는 아주 외롭고 고독한 존재다 말이죠. 그렇게 이 철학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데서 아주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사상들도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고, 뭐 있다가 없고, 우리는 뭐 어쩌다가 생기고 그런 존재인데 말이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이지. 이런 사상, 허무한 사상이 이 현대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실이라면 뭐 그래도 되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그것은 참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스스로 계신 그분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죠, 지금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이상한 신비로운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 창세 전에 말이죠, 우리는 아직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세 전에 이미 계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에 대하여 이미 의논이 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것들이 의논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예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 참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비밀, 가장 깊은 그 비밀, 또 우리가 필요하는 그 구원의 가장 깊은 진리, 이 속에 그 초점에 무엇이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이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말이죠, 또 죄 용서받는 것을 알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다, 그리고 공의로우시다,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우리를 세밀히 살펴주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배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알아가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 성경에 점점 그 중요한 그 중심, 핵심에 있는 그 센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의 센터를 보면은, 성경의 제일 깊은 중심에, 핵에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희생을 당했다, 그 맞습니다. 진리가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 바로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엄청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알았는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요, 태초에 이 세계가 지어질 때 하나님이 물론 어떤 의미에서 한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지만은 그 하나님의 세계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홀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계는 지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지음을 받았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무슨 말씀인가 말이죠. 우리가 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말이죠. 그 독생자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무 크고 엄청나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 받고 깨닫고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세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단 말이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 1장 15절에서 16절 아마 이게 13절부터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그는, 처음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죠. 그 아들의 나라니까 그리스도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 아들은, 천국의 그 주인이신 그 아들은 말이죠, 그 피를 흘려서 그 값을 치루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여 사신 분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한 절 더 넘어가면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피조물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물질 세계, 이 우주, 3차원 이 우주 외에 다른 차원의 세계 말이죠. 우리가 지금 모르는 차원의 세계들, 영적인 세계들, 천국의 세계, 공중의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들이 더 있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마귀는 공중이라는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들이나, 여기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이런 말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도 주권자들, 통치자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어느 정도 각각 그 천사의 세계라든지 심지어 사탄도 어떤 권세를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세계들이 원래 근본적으로는 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오늘 그렇게 16절에 우리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결국 이 소개는 말이죠, 이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바로 그 주인공으로 그리스도를 거기에 놓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바로 그분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우리 그 피조물의 만물 중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만물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 만물 중에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원래 헬라어는 이 만물이라는 이런 표현들은 원래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인생들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분이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는 굉장히 밀접하게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하고 너무너무 사실은 가깝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빼면은 그 본래의 우리의 원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우리의 요 모양, 우리 죄 가운데 지금 이지러진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많이 상하고 이지러진 하나님의 형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의 원래 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의 원형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원래 원형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우리의 지금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원래 지음을 받은 우리의 원래 그 자리를 우리가 얻게 돼요. 제가 가끔 그 쓰는 비유인데요, 이런 비유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손 모양을 보면은 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생긴 손하고 굉장히 닮은 게 있죠. 이 손하고 똑 닮은 게 있어요. 뭡니까? 장갑 있잖아요. 이 손하고 똑같이 생긴 건 장갑이에요. 그죠? 요것도 손의 모습, 장갑도 손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 장갑을 만들 때는 손의 모습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갑이 왜 있습니까? 장갑을 만든 이유와 목적. 장갑이 지 혼자 있습니까? 장갑은 손하고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손이 있기에, 손을 위해서 장갑이 있는 거죠. 그죠? 손을 위해서 있는 장갑이에요. 그 장갑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갑 자체가 잘났다고 혼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장갑은 손이 들어가도록 원래 지은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제가 좀 그렇게 비유를 들자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이 손과 장갑처럼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시고요, 우리는 그 형상을 닮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정말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흙으로 지금 그릇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바로 그리스도와 결합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죠. 우리 인간의 비밀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비밀에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비밀에는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기의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과 우리가 결합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완전히 채워지고 완전해지는 존재로 우리를 원래 처음부터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가 말하는 건 뭡니까? 이 피조물인 우리가 말이죠, 이 그릇이 희한하게 그냥 간단한 그릇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의지를 가진 아주 고차원의 그릇입니다. 이 고차원,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 지으신 자를 거스릴 수까지 있는 그런 고차원의 자유를 가진 존재예요. 이런 고차원의 자유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것은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타락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형이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이죠,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사람은 이야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뒤지고 찾으면은 허무한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죠? 원래 없던 존재였어요. 우리는 본질이, 우리는 원래 신이 아닙니다. 그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그 그리스도는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셔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너무나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꼭 닮게 되어 있고 그분하고 결합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자기를 100% 던지는, 자기를 100% 깨트리는, 자기의 생명을 다 쏟는 그런 형태로 자기의 사랑을 보이고 자기의 헌신을 보이고 자기의 희생을 다 쏟아서 말이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실 만한, 또 우리를 정말 영원한 우리의 짝이 될 만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영원 전부터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허무한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유혹을 받아들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하고 깨어지고 말이죠, 어둠에 쌓이고 무지해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말이죠, 우리가 집에 쓰던 그릇이나 물건이 잘못되면은 우리가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쓰레기통에 그 고치는데 돈이 더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는데 값이 들면은 그냥 버리고 새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상하고 깨어지고 부패하고 이런데 제일 중요한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말 지으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그리고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셨다. 인간의 그 잘못된 것들을 그분이 다 걸머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재생하고 살려내고 이거를 값주고 되찾아오는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요, 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이 시간이 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탄식을 하셔야 되고 말이죠. 우리 속에 찾아오셨는데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 거스리고 불순종도 하고 고집을 피우고 죄를 짓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아들을 그렇게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시고 있고, 이 과정이 이렇게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고
이 과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 평생 우리 사는 동안에 말이죠, 성령의 탄식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해주고 계세요.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감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 자신과 같은 그 값을 하나님이 치러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께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의 영을 모셔서 예수의 세계에, 예수의 그 생명에 우리가 이제 접붙었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자,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가 지혜다 말이죠. 예수가 의로움이고 예수가 거룩함이고 예수가 구속합니다. 요걸 좀 쪼개 보겠습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가진 것이 지혜를 가진 거예요. 예수가 정말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공부를 못하거나 이해력이 좀 부족하거나 해도 예수를 가진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지혜 자체를 정말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가진 자보다 예수를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제일 많은 것을 아는 사람도 예수를 가진 자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구원을 가졌고 하늘의 영광을 가졌어요. 예수를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땅에서 좀 그 재산 운용을 잘해가지고 말이죠. 뭐 재산을 좀 크게 만들거나 말이죠. 무슨 어떤 일을 잘해서 어떤 분야에서 뭘 얻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가지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성공을 안 해도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많은 유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더 위대한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가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 모든 다른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예수 가진 것이 더 큰 지혜를 가진 거예요. 예수를 가진 것이 의로움을 가진 겁니다. 이 세상에 도덕 선생도 있고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는 그 추하고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났을 때, 그 모든 동기까지 샅샅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가진 사람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좀 부실하고 그렇지만은 회개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 그런데 예수를 가지고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의 희생을 의지하고 말이죠, 예수의 그 구원을 의지한 이 사람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의의 기초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가진 것이 의를 가진 겁니다. 예수를 가진 것은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거룩함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룩함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가야 될 거룩함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미천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 예수에게 이미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거룩함도 거룩하다, 구속함도 구원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이 보면은 4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께 나온 사람들, 예수께 들어온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이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동기에서 사랑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 능력도, 영광도, 천국의 상도 이 거룩함과 함께, 거룩함 안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이 능력이고요, 거룩함 속에 축복이 있고요, 거룩함이 정말 가져오는 축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면서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높은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것은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은 말이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은 거저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거저 주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말이죠, 사랑받기에 부족하고, 아니 뭐 정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 있고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같으면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어도 그렇게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거스리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우리의 이 참 모습은 하나님 사랑받기에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이유가 못 찾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고 무한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의 아들 안에 우리가 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에게 우리가 묻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그 사랑이 충만한 그 아들,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는 충만한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아들에게 붙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속에 묻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원받는 시작에서부터 지금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구원받고 나서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티끌과 같습니다. 티끌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말은 문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런 축복의 관계를 전혀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을 얻고 이 사랑을 얻고 이 존귀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무지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또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은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삶의 어떤 순간순간의 의지자로 삼는 거 말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순간순간 우리가 함께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맞는 일이라는 거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또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과 우리가 밀착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또 그리스도라는 숨은 비밀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십자가는 갑자기 2000년 전에 생긴 것이 아니고 태초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뜻 안에서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큰 진리와 이 지식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사람의 하는 일, 행위, 수고, 노력, 땀, 주님, 우리의 어떤 하고 안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 많이 빼앗겨서 우리의 이 모든 근거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자신의 하고 하지 않는 일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인지를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빈약하고 또 아버지 무지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께 우리 믿음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다는 하나님, 그 이유를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따라갈 때 주님이시 우리가 완전하게 그분 안에 있는 완전함을, 하나님의 그분 안에 예비된 완전함이, 온전함이, 주님이시 온전한 생명이 주님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아버지, 그것을 정말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저 주신 이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